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곳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곳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곳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16일 화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이런 나라를 선포할 때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몸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이웃과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운영, 청소년 대상 꿈틀이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마을 목회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지역을 복음화시키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 교회가 한 마음으로 북한의 현실을 널리 알리고 함께 자유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다음 세대가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위가 출판한 생명과학 교과서를 통해 학교에서 교육받는 자녀들이 잘못된 진화론의 허구성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미스바 기도회로 모일 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다시금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9장 말씀 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를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7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더 새깁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광고를 좀 몇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 박영숙 권사님의 어머니 우리 허남은 권사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5시 50분에 발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5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빈소는 수원 연화장입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하고요. 우리 진지수 성도 부정맥으로 7월 5일 날 병원에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때까지 다시 부정맥 발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2부 찬양대 지휘자인 안지은 성도님의 어머니가 오늘 아침 8시에 상피조직암 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폐암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수술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의 가정과 아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초막절 축제가 주는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초막절 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막절 축제에는 3가지 의미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는 드리는 기쁨이 초막절의 의미다. 둘째, 나누는 기쁨. 세 번째, 주시는 기쁨.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던 거, 애굽에서 나온 거, 그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여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 초막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초막절은 그래서 수장절이다 또는 장막절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음력 이스라엘 절기에 따른 음력 7월 15일 날 시작해서 총 8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본문을 12절에서 40절까지 읽는 동안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의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 몇 마리, 순양 몇 마리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또 몇 마리, 셋째 날에는, 그러면서 여덟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송아지와 순양 그리고 갖가지 전제와 소제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리해 보면, 이 초막절 절기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온통 다 드리는 겁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온통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9장 1절부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제 여러분이 말씀을 나눠서 아시겠지만,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여기 보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농번기입니다. 1년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요, 이 일곱째 달은 아주 바쁜 때입니다. 저 시골에서 어렸을 때 살아서 압니다. 농번기 때는요, 일손이 부족해가지고요, 정말 분주한 때입니다. 정말 바쁜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가장 1년 중에 바쁠 때 뭐라고 명령하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래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한 그거.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가장 바쁜 시절에 왜 하나님은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까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바쁜 농번기 시절이지만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먹을 양식을 얻게 된다는 교훈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요, 이 정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1년 12달 중에 가장 바쁜 동번기 시절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너희 먹을 양식 주신다. 둘째는, 바쁜 농번기 시절이지만 애굽에서 나온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일이 잘 되든 그런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세 가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기쁨.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리는 드리는 기쁨, 나누는 기쁨,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세 가지 기쁨.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쁨이 있는 초막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드리는 기쁨, 나누는 기쁨, 주시는 기쁨. 왜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농번기 가장 바쁜 때 사람은요,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면요,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면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이 나를 끌고 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나를 끌고 가는 상태가 되면 기쁨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인생 살 때요, 일이 나를 끌고 가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을 끌고 가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첫째, 드리는 기쁨을 누려야, 그래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일이 잘 될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어야 이렇게 살 수 있냐? 드리는 기쁨을 누려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간략하게 취객해서 지금 쭉 이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오늘 본문 민수기 29장 13절에서요 마지막 절까지는요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드릴 것이며, 15절 드릴 것이며, 16절 드릴 것이니라, 17절 드릴 것이며, 18절 규례대로 할 것이며, 19절 드릴 것이니라, 20절 드릴 것이며, 21절 규례대로 할 것이며, 22절 드릴 것이니라, 23절 드릴 것이며, 24절 규례대로 할 것이며, 25절 드릴 것이니라, 26절 드릴 것이며, 27절 규례대로 할 것이며, 28절 드릴 것이니라. 그만 읽을게요. 그냥 전부 다 드릴 것이니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보십시다. 첫째 날 수송아지 몇 마리, 순양 몇 마리, 소재 몇 개 드릴 것이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성막 안에서 이제 송아지를 잡고 순념소를 잡고 번제단에 올리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할 때, 제사장은 거기서 그 제사 일을 할 때 백성들은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 일을 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성막 앞에 다 모여서 그 제사가 끝날 때까지 꼼짝없이 서 있는 겁니다. 꼼짝없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서울 왕십리에 살았는데 왕십리 옆에 가면 마장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마장동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우리나라 이 그 소 도축의 장인이 한 분 계셨어요. 소 한 마리를 잡아도 각 부위별로 다 뜨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하는데 1시간 내에 끝날 것 같습니까? 안 끝납니다. 소 한 마리 잡아서 도축하고 각을 뜨려면요 1시간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동안 뭐 하는 거냐? 자, 백성들이요 수송아지를 한 마리만 잡냐? 아니에요. 수송아지만 잡는 게 아니라 순념소도 잡아야 돼요. 그동안 백성들이 뭐 하고 있냐?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백성들 꼼짝없이 하루 종일 서 있는 겁니다. 몸이 피곤하겠죠? 어떻게 드리는 기쁨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봐 보세요.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피곤해 죽겠다고 하는 원망이 자자해질 겁니다. 그런데 드리는 사람은 기쁩니다. 드리는 사람은 기뻐요. 여러분, 이 새벽에 안 피곤하십니까? 안 피곤하세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왜 새벽마다 이렇게 교회에 오십니까? 드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받는 기쁨에 초점 맞추시면 이 초막절 절기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우리는 경험 못합니다. 초막절 절기는 무슨 절기냐?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내가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께 우리가 그 구원받은 은혜, 그것 때문에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쁜 겁니다. 이 원리를, 기독교의 이 원리를 이해 못하면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 못하면 기독교는 무슨 프로그램 만드는데 에너지 다 뺏기버립니다. 성도가 언제 행복해지느냐? 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요. 내가 왜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 하나님, 내 은행 잔고가 요 모양이고 우리 집 건강 상태가 이렇게도 악한 상태인데 무슨 기쁨으로 드리는 기쁨을 누려야 되냐고요, 하나님. 이럴 수 있는데요,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은 네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인 거예요. 구원받은 거. 구원을 받았는데도 또 죄를 짓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아니야, 너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기쁨인 겁니다. 이 기쁨.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막절 절기는 드리는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자, 둘째, 나누는 기쁨입니다. 나누는 기쁨을 누려야, 그래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일이 잘 될 때든지 일이 잘 되지 그렇지 않을 때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냥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든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든지,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어서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것과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 일이 잘 되는, 또 잘 되지 않는 그 몫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 몫이란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몫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 몫입니다. 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거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세 개의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9장은 1절부터 성회로 모여라. 19절 중반쯤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성회로 모여라. 다 끝나갈 무렵에 또 대회로 모여라.
모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모여야 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기쁨을 나누어야 되네요. 자, 한번 그런데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한 200만 대군입니다. 200만. 아무리 최소 인구라 할지라도 200만 대군이라고 하면 수원시 인구의 거의 2배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성막이 중앙에 있고 200만 대군이 성막을 중심으로 초막절 절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는데 꼼짝없이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다?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자,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이제 저 앞에서 제사장이 각종 제물들을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제물을 바치고 이 일이 끝날 동안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제사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무슨 마음이냐? 저 제물이 죽는 건 누가 죽는 거다? 내가 죽는 거다. 그래서 그 제물 한 마리 한 마리가 각이 떠지고 가죽이 벗겨질 때 내가 죽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200만 대군이 뭐 하느냐? 자기들이 집에서 가지고 온 점심때가 되면 도시락을 열어서 같이 서 있는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게 그겁니다. 이봐, 나는 오늘 집에서 초밥 사왔어. 우리 집은 김밥 사왔는데 나는 좀 바빠갖고 뭐 음식 준비할 게 없어서 갈비찜 해왔네. 이러면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누는 기쁨. 우리 교회에 이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난 주일날마다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면 이 기쁨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세 번째, 주시는 기쁨입니다.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일이 잘 될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금 다 뒤집고 있죠? 다 뒤집고 있어요. 이 세상은 내가 받아야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드려야 기쁘다고 하고, 둘째, 성경은 나눠야 기쁘대요. 근데 이 세상은 내 것으로 만들어 놔야 기쁘다는 것. 세 번째, 주시는 기쁨입니다. 주시는 기쁨. 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초막절 절기를 다 마치고 백성들이 하루 종일 꼼짝없이 서 있으면서 피곤한데 서로 함께하는 기쁨, 피곤한데 서로 나누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다가 어느덧 해가 서쪽에서 뉘엿뉘엿 저물어 갈 쯤에 그때 대제사장이 저 성막 중앙에서 이제 나팔을 붑니다. 불 하고 나팔을 불 때, 언제 나팔을 부냐? 제사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외치면서 나팔을 쫙 불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피곤해, 얼른 가 집에. 끝났대, 얼른 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막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너희들의 아버지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애굽에서 나온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서로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내가 의로워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날 그 초막절 하루를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똑같은 행동을 또 합니다. 그러기를 8일 동안, 그러기를 며칠 동안? 똑같은 그 일을 8일 동안. 이제 각인이 돼버립니다. 머릿속에 각인이 돼버려요. 나는 이미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막 8일 동안 완벽하게 각인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절이 무슨 시절이다? 농번기라고 했습니다. 가장 바쁜 때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바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막 뼛속까지 각인돼 버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잃지 않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됩니다. 이게 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초막절 축제는 축제를 하라는 의미는, 첫째는 아무리 바쁜 농번기 시절이지만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먹을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바쁜 농번기 시절이지만 애굽에서 나온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일이 잘 될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라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온전해지려면 드리는 기쁨, 나누는 기쁨,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아무리 바쁜 인생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진흥의 모든 성도들 오늘 그 자녀된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그 기쁨이 가슴 중앙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지은 성도님의 어머니 상피조직암 수술 하나님 집도하여 주옵소서. 진지수 성도 부정맥 발작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박영숙 권사님의 어머니 권사님 천국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발인 예배와 학원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이 우리 박 권사님 가정 안에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사랑하는 진흥의 모든 가족들, 우리 새벽 성도들, 이미 구원받은
이 기쁨, 초막절의 감사가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은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